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성탄절까지는 대림절 기간이 시작되는데, 대림절은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준비하는 교회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 인증샷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목사님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예배 인증 방법은 사진뿐만 아니라 카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되고, 또 이 영상 예배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인증이 가능하니까요, 우리 계속되고 있는 인증샷 이벤트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샷은요, 정말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님과 또 초등부 선생님들께 큰 힘이 되니까요, 우리 인증샷 이벤트 많은 참여를 바랄게요. 그리고 기프티콘 광고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초등부에서 보내드린 기프티콘 중에 사용에 불편함이 생긴 것이 있다면 목사님께 알려주세요. 사용 여부 체크도 가능하고 사용 기한 연장도 가능하고, 혹시 분실하셨다면 다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목사님의 기도로 우리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예배 드릴 준비가 다들 되셨나요? 준비가 됐다면 우리 두 손 꼭 모으고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저희가 기뻐하며 또 기대하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우리 이어서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나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엄마 나의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예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나는 기쁨, 예수님이 내게 주신 기쁨. 아멘.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예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예수님만 찬양할래요. 예수님만 예배할래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사도신경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지난주의 말씀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었는지 잠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사울을 살려준 다윗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다윗은 블레셋에게 공격받은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하지만 이 전투로 인해 다윗의 위치가 사울에게 발각당하게 되고, 그러자 그일라 사람들은 태세 전환을 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잡아 사울에게 넘기려는 모습을 보이죠. 결국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야만 했고, 그렇게 마온 광야를 거쳐 엔게디 요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엔게디에 도착한 다윗은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 엔게디로 찾아온 것이었죠. 그렇게 수색이 시작되려는 찰나 갑자기 사울의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은 수색을 시작하기 전 탈난 배를 진정시키기 위해 한 동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볼일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우연이 있나 사울이 들어온 동굴은 마침 다윗과 사람들이 숨어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똥을 싸느냐 무방비가 된 사울, 다윗의 부하들은 이 기회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만 조금 자르는데, 그 이유는 사울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사울은 다윗이 목숨을 살려준 것을 모른 채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수색을 시작하려는 찰나 다윗은 동굴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사울을 향하여 왕이시여, 어찌 제가 왕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의 옷을 벗어서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전 왕에게 어떠한 상처도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말에 사울은 자신의 옷을 살펴보게 되고, 다윗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은 다윗에게 사과하면서 지난주의 말씀은 끝을 맺었었죠. 자, 이렇게 우리 지난주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떠한 내용의 말씀일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동시에 오늘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살려준 이후 이스라엘엔 슬픈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어요. 사무엘의 죽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슬픔에 빠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영적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사사시대의 굴레를 끊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힘쓴 사람이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은 더욱 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고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아무리 사울과 관계가 조금 회복됐다고 하더라도요, 다윗을 따르는 몇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예전처럼 사울의 부하가 되기는 어려웠겠죠. 바란 광야로 이동한 다윗에게는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량 문제였어요. 바란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였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쉽게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란 광야 위쪽에는 갈멜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곳에 살고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 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발은 양을 3,000마리, 염소를 1,000마리나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리고 당시 양 털을 깎는다는 건 하나의 마을 축제를 벌인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나발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얻어오고자 하는데, 마침 다윗은 이전에 나발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나발의 양떼가 도적 또는 이방 민족에게 공격을 받으면 다윗과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주었던 것이었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블레셋 민족의 자잘한 침공이 자주 있었고, 또 갈멜의 위치가 이전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아둘람굴, 마온 광야, 엔게디 요새와는 별로 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 구원해 준 그일라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윗은 심부름꾼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었으니 나발에게 가서 우리를 도와 먹을 것을 달라고 하자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에 심부름꾼은 나발에게로 향합니다. 다윗이 보낸 심부름꾼들은 곧 나발의 집에 도착하는데, 그리고 다윗이 했던 말, 즉 우리가 이전에 당신의 양떼를 지켜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 도움을 달라는 말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 그게 누군데? 아, 사울 왕이라는 주인을 버리고 도망친 그 종녀석. 크크크크. 그런 녀석에게 줄 것은 하나도 없으니 내 집에서 썩 나가! 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심부름꾼들을 문전박대합니다. 매몰차게 쫓아내버린 거죠.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그는 바로 나발의 하인이면서 이전에 양떼를 돌보다가 다윗의 군대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급히 어디론가 향해 가죠. 돌아온 심부름꾼들은 나발에게 들었던 말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나발은 저희를 환영하기는커녕 저희를 멸시하였고 다윗 당신을 조망친 종이라고 놀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그야말로 극대노, 엄청난 분노를 뿜어내면서 나발의 집을 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나발 큰일 났죠. 네. 한편 나발의 하인이 찾아간 사람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또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인 역시 아비가일에게 방금 전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전에 나발의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 다윗 덕분에 매우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알려주죠. 그 말을 전해 들은 아비가일은 깜짝 놀라며 당장 음식과 마실 것을 준비해서 다윗을 환영하러 가자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부인이었지만 나발의 행동이 옳지 못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자기라도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아비가일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귀에 잔뜩 싣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를 만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자신이 나발의 아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어리석은 남편의 행동에 용서를 구하게 되죠. 아비가일을 만나고 그녀의 사과를 받은 다윗은 곧 마음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발의 집은 큰 보복을 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번에 다윗이 정말 화났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렇게 아비가일은 가져온 먹을 것을 다윗에게 전해줌으로써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나발과 그의 집에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비가일이 이처럼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나발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나발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발은 잔치에서 실컷 먹고 실컷 쌉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의 재산을 지켜주었고 도와준 다윗에게는 일의 도움도 주지 않았으면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도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갑니다. 잔뜩 먹은 나발은 기분 좋게 잠을 청하죠. 어쩌면 나발은 이때 무척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왜요? 부자잖아요. 부자인데다가 양털까지 깎았으니 다시 많은 돈,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기분 좋게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어리석고 은혜도 모르는 나발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발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비가일은 과부가 되고 말았죠. 당시 여자는 혼자 살기에 무척 위험했고 또 어려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알게 된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 함께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명의 인물이 크게 비교됩니다. 누구와 누구일까요? 바로 나발과 아비가일이죠.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심지어 은혜도 모르는, 자신을 도와준 다윗을 매모차게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반면에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알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용서를 구함으로써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비가일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준비하는 절기라고도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나발입니까? 아비가일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나발,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아비가일, 은혜를 갚지 않는 나발,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아비가일, 자신의 배부름만을 기뻐하는 나발,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함께 용서를 구하는 아비가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요, 나발이 아니라 아비가일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나발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처럼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모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관심이 없고 그 은혜를 보답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만족, 자신의 배부름, 자신의 재산, 자기 자신의 기쁨만을 채우며 살아가기를 원하죠. 하지만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처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알고 예배로 보답해야 하며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베푸는 이타적인 삶, 이러한 마음과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준비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남을,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일상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일상 회복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지만 그 걸음이 쉽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도 계속해서 많이 늘고 있고, 그렇기에 일상 회복의 과정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발은요, 다윗이 베푼 은혜를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이 베푼 은혜에 감사했고 또 보답했었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나발입니까? 아비가일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아비가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배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면서 일상의 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회복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함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함께 산상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4번째 기도 제목,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준비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4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한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영원하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로 보답하며 살아가기 위해 고개 숙인 우리 산상의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준비하고 또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얀 눈송이 아니죠.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이번 한 주도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만나고
영상 예배로 인사하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들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 자, 예배 영상을 끄기 전에 준비된 영상 한 가지가 더 있으니 그것은 바로 추수감사절 이벤트 따라따라 성경 퀴즈 정답편입니다. 와! 우리 지난주에 함께 풀었던 추수감사절 성경 퀴즈 정답이 무엇인지 영상으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사사기에서 사사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 생각보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많은 친구들이 재판관 또는 군대 장관을 선택해 주었는데요, 정답은요 재판관입니다. 사사는 물론 군대 장관 역할까지 했지만 그 뜻은 재판관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어서 2번 문제의 정답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사와 특징이 잘못 연결된 것은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너무 쉬웠죠? 정답은 5번. 삼손은 손이 3개가 아니라 힘이 강한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항아리에 1번부터 5번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다 이길 것 같은 것들이긴 한데 정답은 2번 횃불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깨트려서 큰 소리와 나팔 소리와 횃불로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을 이길 수 있었죠. 자, 그리고 4번 문제의 정답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한 문제였는데 일단 가로 안에는 1번부터 5번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중 정답은 바로 2번 왕이 없었으므로가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잘들 맞춰주셨나요?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좀 쉬운 문제였어요. 보이스 아니고요, 보거스 아니고요, 보너스는 아니고요, 보고 있으는 더더욱 아니었죠. 정답은 3번 보아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한나가 기도하여 낳은 아들 누구였나요? 1무엘, 2무엘, 3무엘, 5무엘이 아니라 바로 4번 사무엘이 정답이었죠. 이 문제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7번 문제. 7번 문제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방해하고 멸시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잘 드려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느 민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가 문제였는데 이 문제도 좀 어렵거나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설교 때 좀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맞춰준 친구들도 여러 있는데 정답은 3번 아말렉이었습니다. 자, 이제 2문제 남았는데 9번의 문제는 유일한 주관식 문제였죠.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또는 믿음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모두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의 정답 함께 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 무엇이었나요? 사울이 동굴에 싼 똥냄새 때문이 아니라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즉 사울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 사울을 통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이었죠. 자, 이렇게 따라따라 성경 퀴즈 정답까지 모두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우리 따라따라 성경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주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고 오늘 예배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